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군소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로와 그의 자매와 올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그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계속 문안하라 그럽니다. 찾아보고 인사하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는다 그럽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로마서 우리가 쭉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됐다. 예수가 가는 길을 우리도 같이 간다. 예수와 함께 됐다. 예수의 죽음에 우리도 같이 동참되었다. 그래서 그 증표로 뭘 받죠? 네,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확정된 자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우리의 삶은 결정이 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환경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결과가 이미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결과가 바뀐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꿔줄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그런 환경은 바꿔주겠죠. 탕자가 그냥 집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탕자가 안 되잖아요. 그냥 둘째 아들로 있을 건데 그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뭐를 이용해서? 탐심을 이용해가지고 아버지 먼저 나한테 유산을 좀 줘. 탐심을 해가지고 그를 나가게끔 하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형에게는 그런 일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주지 않죠. 바꿔주지 않으니까 뭘 모릅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만한 탐심이 있는지, 그 탐심이 뭐로 눌려지고 있었습니까? 효라는 거로. 내 아버지 말씀 잘 들었잖아요. 아버지 대신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라는 그 인간의 인간의 도덕이 자기의 탐심을 눌리고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환경 때문에 뭐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주변의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 굳이 기도할 이유 없습니다. 뭐 그거 들어주시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몸에 묶인 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묶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어차피 우리는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어차피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한 몸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한 몸은 어떻게 보면은 부부보다 더 가까운 거죠. 가족 관계보다 더 가까운 겁니다. 안 믿어지죠? 진짜? 뭐 교회 몇 주 빠져도 전화도 한 통 안 하는데? 예. 그 잣대가 가족이냐 한 몸이냐의 잣대가 얼마나 친하냐에, 얼마나 자주 보고 자주 목소리 듣고, 그게 아니죠. 그냥 한 몸으로 묶여 있으면은 그것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 죄용삼을 받았던 안전뱅이와 베드로가 얼마만큼 가까웠을까요? 지체인데. 아니 베드로 말고 요한하고는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라는 개념, 한 몸이라는 개념을 우리 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무슨 교회? 모든 교회가 문안한다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너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묶여진 자는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몸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지만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인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그는 창세전에,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찌뽕되어 있었던 거예요. 찌뽕 아십니까? 그걸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예정이라 그러죠.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이 땅에 없었습니다. 역사 세계 속에 없었던 겁니다.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다? 교회가 이 역사 세계 속에 나타났다는 말은, 이 역사 세계는 종말이다,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나타났다는 말은 끝났습니다. 그래 뭐 하자, 우리 지난주 제가 뭐 했습니까? 손 털자. 그런데 우리는 손 안 틀죠. 세상 역사가 끝났는데, 주님과 한 몸인데, 주님께서 이 역사 세계는 이미 끝난 거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안 끝난 거로 봤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거듭났으면 어디에 있는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안 찾고 아래에 있는 것, 내 몸이 있는 것, 내 몸이 주체인 이곳에 있는 것을 찾습니다. 어디 가면 좀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안 궁금하십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 정문적답하는 그 스님 한 분 계시잖아요. 제 안에 팬입니다. 예, 법륜 스님. 예, 팬입니다. 제 안에는. 저도 이제 팬이 되려고 합니다. 이야, 어째 그런 말을 잘하는지. 예, 이 땅에 살아가는 행복의 길, 즐거움의 길, 재미의 길. 예,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 그리스도와 묶인,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을 가진 신자라 그러죠. 그런 자를. 신자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고 진짜 즐거움이 아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을 알고 위에 있는 거 알아요. 이제 신자는. 근데 뭘 가지고 있어?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공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좁게 유식한 말로 중첩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첩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하는 거 우리는 바쁘게. 원래 두 집 살림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와 이거 두 집 살림 하는 거예요. 두 집 살림. 늘 나에게는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끔 주님이 은혜라는 것을 줘가지고 은혜라는 건 나한테 없는 거잖아요. 위에서 뿌려줘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뿌려질 때만 이상하게 위에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죽으라고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은혜 받았을 때, 그럼 그 은혜가 어떨 때 나타나느냐?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은혜가 나타납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버림받았을 때, 잃어버렸을 때. 안 잃어버리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대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들 자체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웬 이상한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상한 마을에서 이상한 총각 하나가 와가지고 아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처형을 하는 거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와 함께? 반드시 죄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그 죄와 함께 나타나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저 위의 것을 찾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알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내 몸은 없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오직 주인만 있으니까. 주인이 있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빌 게이츠가 우리 아버지라면 뭐 구할 거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뭘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깨달은 자는 이상하게 전부 다 하나같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뭐만 필요하다? 주님, 당신하고 나 이런 관계,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있어. 나는 무슨 은사의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능력이 있습니까?
혹시 뭐 미래를 내다보신다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 미래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근데 어쩌죠? 저는 그런 은사의 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이제 보입니다. 저는 다 보입니다. 궁금하시면은 찾아오십시오. 뭐 누구는 이렇게 뭐 돈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차마 그래 받겠습니까? 보입니다. 저는. 예,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방언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한테는 뭐 물어보시면 안 계시지만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 쓰이신 게 아닌데. 그게 사실인데 뭐 방언하고 미래를 맞추고 뭐 그 방언을 통역하고 뭐 병 고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쩝니까? 그게 진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과 진리는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육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유가 단지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시하는 내가 이런 능력 가졌잖아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뭘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누군지 알려주려고 그랬잖아요. 오병이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내한테 죄 용서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거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보여주셨다고요. 나는 못 봤는데. 그래, 네 못 본 걸 위해서 이게 있잖아, 이게. 근데 우리는 글로 된 거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된대.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거 제일 싫어하죠.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 너의 너됨을. 네가 제일이잖아. 근데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네가 제일이 아니야. 네가 아니라 너와 한 몸이 된 또 다른 지체들이 있음을 문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삶의 가치관, 각자의 자기 가치관. 난 자식을 이렇게 키울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 키워놨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내 노년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난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으로 규정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규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규정을 받는다는 말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죠. 신자와 일반인들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그렇죠. 나하고 저 사람과 관계 맺었을 때 나에게 뭐가 생기면은, 유익이 발생되면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 사람 좀 별로야 하면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것을 따라가지고 관계의 설정을 맺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무난하라고 하면서 그런 가치관과 설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그 무난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무난하면 그 속에서 또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무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안녕,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고 가는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이야기들.
그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이야기를 여태까지 했던 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 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지적 수준도 다르고 이해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고린도 교회 예를 들면은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성향입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또 좁게 계시고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성향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로마서 16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 성향을 하나로 묶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아야 돼. 전부 다 카레를 좋아해야 돼. 아니죠. 카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카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기 못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으로 하나 되지 말고 그걸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메인 십자가의 운명 공동체임을 확인하.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니도 그렇네, 니도 그렇네, 니도 그렇네를 확인하세요라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발생되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 알았던 은혜 말고 새로운 은혜, 주님의 깊이가, 주님의 은혜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 점점 높아짐을, 그 무난함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문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서로 무난하시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 가지고, 여러분도 스스로 잘하죠. 여전도회라고 묶었잖아요. 또 그 속에서 또 밥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르게 또 묶었어요. 또 그 묶을 때는 또 뭘 참고합니까? 얼마나 가까운가, 서로 관계 있는가, 그렇게 묶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밑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 무언가를 서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확인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은혜가 신기한 것이 희한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면은 기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깨버린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네가 가지고 있는 어제 받았던 것,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걸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소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에 속한 거라면, 예수님도 여기 그 30절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속한 거라면 내 종들이 너희들과 싸워가지고 예수님을 지켰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약육강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소속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속을. 내가 이 땅에 속한 거라면은 약육강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약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한테 약한 자 되지 말라고, 강한 자가 되라고, 밟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자식 안 키웠습니까? 이 땅에 소속됐다면은 그렇게 키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와 운명이 하나가 된 자는 이 땅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위에 있는 방법을 찾는 자들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36명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는 나와 한 몸이 되었고 내 목숨을 위해서 내놓아준 자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목숨이 내놓고 전도한 건 맞아요. 동족의 위험이 있었잖아요. 동족의 위험. 저거 이다니아라고 해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 3번인가? 1번인가? 2번인가? 4번인가? 몇 번이죠? 예, 맞았죠. 배고픈 거는 이름 말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 시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고 우리 시대 때는 우리 시대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 바뀌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매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제 이렇게 핸드폰 속에 유튜브에서 이제 7080 노래들 이렇게 막 한 400곡, 500곡들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요석에 엮고 다닙니다. 자전거 타면서 들으면서 음악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와, 기가 막힌 노래를 들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복음이에요. 역시 장로님이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자, 여기까지 힌트 드리는데 자,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윤영주. 예, 그분도 장로님이죠. 김세환은 장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임동진도 장로. 목사죠, 이제 그분은. 예, 임동진은 목사님 되셨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노래로 부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장로라고. 예? 예. 성이 뭔데? 본명은 모릅니다. 저도 본명은 모르는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나훈아와 라이브를 이룬 사람 이라면 이제 남진이 저기 세된 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와, 그분이 불렀던 노래 와, 어째 진짜 복음을 이렇게 그 작사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른 사람은 남진인데 와, 근데 그걸 이렇게 산속에 가면서 들었는데 막 소름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들려주세요. 아니, 자전거를 타면 덥잖아요. 그냥 자도를 달린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막길 올라가면서 탔는데 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제목 역설 궁금하죠? 안 가르쳐 줄까? 둥지. 왜 실망했는지. 아니, 여러분 그 둥지 가사 아십니까? 라이브 안 해보겠어. 전
이 노래를 두세 번밖에 못 들었어요. 굉장히 히트 마시는.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예수님이 내 곁에다. 여러분, 요거 제가 설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할 때. 곁에 세우다. 찾아보십시오. 유튜브 들어가서 로마서 12장 1절 설교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주님과 나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그 뒤에 너는 그냥 아시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그런데 그 뒤에 이 이제 다 해주는 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와, 이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 마. 헷갈리지 마라.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다 하신다는 거를, 와, 이거 진짜가? 그럼 나는 뭐 하지? 그러면 목사님 소를 믿겠지. 그럼요. 와, 유행가에 이런 노래가 있다니. 와, 이게 왜 찬송가에 안 실리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은혜 받기 전에 사랑이 뭔지 몰랐잖아요.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십자가의 둥지를 틀어봐. 너 빈자리 내가 채워주고 내 인생 전부 줄게. 와, 이거 우야면 좋습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 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사람들 많이 이런 일 했네 저런 일 했네, 뭐 많이 수고했네, 뭐 했네 나도 할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냥 니는 내 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노래방 가서 우리 전부 이걸 떼창으로 이거 한번 불러볼까? 둥지. 소름이 안 끼칠 수가 없죠. 소름 돋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력자,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라 그러잖아요.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했지만 고린도서에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동력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거 아까 둥지의 노래 나왔죠. 내가 다 할게.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근데 무슨 동력자가 필요합니까? 무슨 동력자? 자, 당신의 몸을 이루는 그 일에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질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자의 개념이 아니라 완성된 것을 너희 지체들아 좀 확인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져 있는데 그 완성된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은혜로 가득 찼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 얼마나 자비로 가득 찼는지를 좀 확인 좀 할래? 이런 차원에서는 교회가 조용하면 안 돼요.
이 그냥 교회가 조용하면은 그냥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다른 걸 안 찾아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왜? 이런 사건, 지금 로마서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무슨 사건? 예루살렘에 저기 배고픈 성도들이 있는 사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래 편지 쓰고, 그 편지 속에 그래서 진리와 함께 십자가의 피를 담아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아무 사건이 없으면은 우리는 뭐가 되죠? 큰형님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너 잃어버린 경험이 있니를 묻고 있는데, 큰형님은 나 이거 했잖아, 나 아버지 말 잘 들었잖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또 보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럽니다.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무슨 말일까요?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바깥에서 십자가 세우고 교회당 이렇게 안 했죠. 그냥 모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모이다 보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임을 스스로 문안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서로 우리들이 문안하는 것, 심지어 이렇게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또 서로 문안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죠. 안 지켜도 됩니까? 서로 입맞춤으로. 입맞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제 아내는 씩 웃습니다. 네 내랑 하자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문자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풍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 프렌치 키스라고 그러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입맞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문안하는 것. 너 어떻게 살았어? 그냥 단순하게 우리 편지 쓸 때 저도 잘 있습니다, 어머니도 잘 계시, 그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죄성들을 끄집어내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들과 사실은 이렇게 문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 뉴욕에 있는 어떤 택자를 제가 알 수는 있겠습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그 사람과 문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서 만나는 여러분들과 문안을 할 때에 이 문안 속에서 안녕?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서로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뭐와 함께 나옵니까? 분출됩니까? 죄와 함께 은혜가 분출되어지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지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몸 된 그 지체들끼리 바울은 오늘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헤어지고 만나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피로 받고 피로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그 인사들이 은혜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